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과 31절로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의 마지막 부분 다음에 나오는 4장으로부터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바울이 자랑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이 로마서 저희가 쭉 봐왔던 1장서부터 3장의 말씀을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죄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죄는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할 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 했을 때, 먹었을 때 죄가 되는 거고, 이것을 해야라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했는데 안 했을 때의 죄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였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3장 21절서부터 26절 말씀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것을 세 줄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죄라면, 의로움은 그 하나님께서 해라 했던 그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자, 두 번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받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믿는 자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만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은 참 희한하게도 이제 바울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본인이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서 첫 번째로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7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로움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27절,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든지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고 29절, 30절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자랑할 때가 어디뇨? 이 뜻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보겠습니다. 왜냐 봤더니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율법을 순종해서 받는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펜 가지고 계세요? 자, 펜을 가지고 저와 같이 다음처럼 성경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쭉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그 다음에 무슨 법으로냐? 바로 다음에 물음표 넣어주세요. 무슨 법으로냐 하고 물음표. 자, 다음에 행위로냐 다음에 물음표. 아니라 다음에 쉼표. 이렇게 내주세요. 이게 한국어 성어로 얘기하면은 좀 쭉 읽어나갈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있지만 이것은 두 가지의 질문과 한 가지의 답변으로 바울은 27절을 작성을 하였어요.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딨뇨?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자랑할 수 있습니까? 행위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28절에 보면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27절과 28절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법으로나 행위로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땡. 믿음 좋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지식도 아니요, 행위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사랑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따 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를 믿는 믿음 위에 이루어진 것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서 친히 피를 흘리셔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 올바른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인간의 행함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구약 성경의 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고 만족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호세아서나 이후에 보면은 냄새 나니까 더 이상 제사 좀 지내지 말라는 것이. 왜냐? 인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든 아니면 무언가를 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든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행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가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것을 3번이나 거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죄인으로 머문 삶을 축복받지 아니한 저주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남에게 거짓말도 한 적 없어요. 죄를 짓지도 않고 오직 좋은 것만 다 퍼주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처음 오늘 시작했을 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지은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행함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바라봐야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거래와 좋은 위치에 좋은 선행을 많이 하고 이웃사랑하고 기부도 주고 많은 것을 주어고 우리가 희생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씻겨지지도 않는 썩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족에서나 친구들에게 아무리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베풀지고 훌륭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죄인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알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물로 보혈을 흘리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성경을 얘기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사람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이웃 관계도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의 지은 죄를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많은 우리의 교회의 아버지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에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는 죄가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달라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너희는 영부를 받는 죄인으로서 머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입은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조금 보이고 아예 없어지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도 매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 사람이 된 건 맞지만 옛사람의 것이 있고 죄를 매일 짓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교회의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알 때에 그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면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그 중에 딱 하나라도 못 지켰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로지 그것을 치르셨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면하신 것을 행하면 죄인인 것은 다 알죠. 우리 그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데 했어요. 그럼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전도하라야 근데 명하신 것을 안 하면 그것도 죄인인 것이지.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무서워요. 신약 성경은. 우리는 죄를 행동으로 하지 않아여도 마음으로 그 죄를 생각만 하여도 벌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으로 누구를 욕하거나 마음으로 누구를 싫어하거나 믿거나 욕심을 갖거나 벌써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고 알아도 짓고 우리가 연약함을 더욱더 너무나도 알죠.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거꾸로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죄송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기에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의 주머니 속에 깊숙이 썩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썩은 죄는 우리 온몸 전체를 더럽히고 냄새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냄새가 납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교회 간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당연히 우리의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무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일찍 깨달으면 일찍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죠? 우리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백성, 원죄의 자녀들인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썩어지게 내버려둔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하여서 주님,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속죄와 구원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매일매일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의 입술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올바르지 않는 것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선포를 하고 싶어질 것이에요. 왜? 그것이 너무나도 달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듣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흠뻑 빠져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저 항상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서 26절 얘기했고요. 2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은 헬라어 성경으로 노모스라는 것으로서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라 모세오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모세오경은 행함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오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믿음의 법을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율법을 행함과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서 순조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율법이 굳건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21절과 31절에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믿음의 법을 가지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하나라도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거짓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는 잘했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아, 만약 그게 예수 그리스도 외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것이면은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서 열심히 좋은 생각을 하여서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다라면 당연히 자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으로 믿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만약에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세요. 내가 행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자랑하세요. 그러나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였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바로 낙오되는 것이에요. 죄는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이든 살인이든 하나님 앞에선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둘 다 지옥에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죄인 것입니다.
죄를 덜 지었다고, 죄를 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되었지 않았나? 이 세상을 덜 악하게 살았다고, 좀 더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좋은 종이라고 칭찬받지 않았나? 거짓말은 뭐 몇 번 했지만은 살인은 안 했고,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해코지 한 것은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덜 치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알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 보십시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렇기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겸손과 믿음의 선포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속죄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그를 믿는다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거룩함이 회복되며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며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기뻐하며 날뛰며 행복하며 우리 입에서는, 마음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진정한 하늘나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랑꾼이 되십시다. 올 한 해 2021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8절서부터 31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서부터 28절로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의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은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너희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를 응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너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교만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맥락하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0년도까지의 쭉 역사를 보면은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동일한 고통을 쭉 겪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다윗의 고백이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고달픔과 슬픔과 힘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에서 우리에게로 바꾸게 하는 속삭임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것이 우상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대조를 봤을 때 하나는 마음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바깥에 나오는 행함이죠. 순종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뭔가를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행함은 우리의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보냄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31절에 바울은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이 율법을 굳건하게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율법이 없어져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확고히 세우다라고 선포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한결같았으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많은 학자들을 주장합니다. 왜 자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였던 유대인들을 꾸짖고 계속하여서 만약에 여기까지 바울이 한결같았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31절에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굳건하여져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그 발자취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본문인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랑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를 믿는 믿음만을 자랑하는 예수 자랑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축복받은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